예수님, 오늘은 7월 3일 연중 제14주일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강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의 초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이룩하신 창조의 업적은 무상으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먼저 주어진 은총입니다. 이를 하느님의 자비로 깨닫고 믿게 된 인간은 그 자비를 세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역사를 이룩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인간의 의로움입니다. 이 하느님의 자비가 나타난 삶의 자리를 오늘 제1독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 이사야가 동족에게 알린 예언입니다. 유배가 풀린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기는 했으나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예루살렘은 사실상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귀환하여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물리적으로만 황폐해진 것에 못지않게 바빌론에서 유배 중이던 유다인들도 종교적으로 최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지속되고 있었고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거나 참나무와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력을 불태우며 동굴 속에서 거행되는 이교적인 제의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이 사라져 가도 마음에 눈이 하나 없고 알아보는 자 하나 없이 성실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불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는 주님의 은혜의 해가 다가왔음을 선포하며 역사적 전환기를 알렸습니다. 그는 예언자로서 자신이 받은 소명과 동족을 위한 포부와 사명을 당차게 밝히고 앞으로 형성될 미래로 시선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1인칭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자식들을 향하여 울부짖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왕과 사제들에게 기름을 통하여 전해졌던 주님의 영이 이제는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주님의 영은 역사의 새 시대를 일으키고 은혜의 해,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열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은 위로와 기쁨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현존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복구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축복을 받는 것은 물론 정의가 구현될 것 등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이러한 메시아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실현되었다는 내용이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이런 것이었고 그분은 복음을 선포하시는 한편 제자를 양성하시고 또 양성된 제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이를 보도하는 오늘 복음의 본문은 네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루카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도로 양성하신 12제자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셨다는 사실과 이들을 통해 당신이 주로 복음을 전하신 갈릴레아 지방을 벗어난 이스라엘 방방곡곡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팔레스티나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대목에는 복음화의 보편적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복음 선포란 무상으로 먼저 주어지는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런 2명이나 파견하시는 예수님께서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하고 당부하실 수 있던 배경에는 이미 당신이 보내신 제자들을 환대할 하느님의 백성이 도처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토박이 지지자들이 바로 그 하느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지방에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흩어져 사는 지지자들의 존재, 제자들을 환대할 지지자들의 존재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지지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리 때 가운데로 양들을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긴장이 느껴지는 대목이지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환대해 주는지 환대를 거부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이가 있으면 그 집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선포하되 받아주지 않으면 주저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겪어보되 아니다 싶으면 주저없이 떠나면서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릴 정도로 미련을 남겨두지 말라는 단호한 당부가 뒤따랐습니다. 이런 2명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파견되었는데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이미 듣고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인 지지자들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이들의 환대를 전제로 제자들은 파견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를 받았습니다.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가 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돕는 견습 제자들이 파견되어서 현지 곳곳에 흩어져 사는 토박이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이것이 선교였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파견은 본격적인 미래의 선교 활동을 위한 현장 실습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복음 선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인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고했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하느님의 자비를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도 십자가가 필요했었음을 바오로의 편지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신앙 감각으로 십자가의 자유를 행사한 바오로의 선교 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역사를 이룩하는 일은 사도 바오로가 받은 몫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과 파견하는 일, 그리고 현지에서 그 제자들을 맞이해 줄 토박이 지지자들을 확보해 놓는 일, 이게 다 십자가였고 이것이 다 무상으로 먼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비책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요구하던 한심한 풍토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겠다는 바오로의 사도적 각오가 이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입장에서 십자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고스란히 믿음에 관한 가르침으로 오늘 제2독서의 이 편지에 쓰여져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찬 확신은 바오로 특유의 자유론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자유요, 또한 구원을 내용으로 하는 그의 이러한 십자가 구원론은 예수의 낙인이라는 실존적 모토로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요구하는 가톨릭 신앙인들의 쇄신 방안 중 신앙인들의 신앙 감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앙 감각이란 성령의 이끄심을 알아볼 수도 있고 악마와 대결할 줄도 아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세속적인 유혹에서 벗어남은 물론 현세적인 경쟁 욕심에서도 벗어나서 인간성을 진정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낙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인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영혼에 박아주신 낙인과 인호에 따라서 우리도 사도 바오로처럼 십자가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에 하나님의 자비를 무상으로 먼저 전달하는 복음 선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그것도 먼저 대가 없이 자비를 주셨지만 이를 알아보고 감사하기는커녕 제 혼자 인생도 버거워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를 무거운 십자가로 여기고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의 자비로 전해줄 수 있다면 그런 십자가는 기쁨과 평화로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하느님은 없으며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서 인간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기 나름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성이든 권력이든 또는 돈이든 현세적 가치를 최고로 받드는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이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세상을 더 선하게 만들고자 애를 쓰는 창의적 노력으로 진정한 인간의 자율성을 보여준다면 이 십자가 역시 진리의 구도자를 얻을 수 있는 동아리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웃의 행복과 직결된 공동선을 아예 무시하고 주어진 힘으로 제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십자가를 안겨주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이사야처럼 선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희망에 무한 증폭된 은총을 얻어 누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에게서 받는 은총이 바로 그런 것이죠. 넷째, 종교를 신봉한다면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애꿎게 헐뜯는 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오로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당했듯이 말이죠. 그럴 때 바오로처럼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힘을 찾고 오히려 인간 자유의 위대한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인지를 두고 알게 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렇듯 그 옛날 이사야와 바오로가 예언자와 사도로서 마주친 황량한 도덕적 상황과 황당한 십자가가 모두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그리 만만치는 않지만 예언자 이사야나 사도 바오로가 마주친 현실만큼 황량하거나 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사랑으로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역사는 이렇게 해서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현해야 할 정의는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